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9절. 민수기 2장. 자, 찍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관계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업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실자는 그리스도는 유다의 진영의 공격에 속하는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의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신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리를 드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신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베리알이요 그의 군대로 계신 자가 57,400명이니 유다지파에 속하는 군대로 계신 군인의 중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이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진군할 때 임의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한 부대를 이루는 것이죠. 동서남북 가운데 회막,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막을 둘러싸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 놓으셨어요.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중구난방하지 말고 아무데나 막 서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진군하는 여호와의 군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여정,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군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군기. 항상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것을 이제 망각하게 되면 40년의 세월이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형,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을 칠 때도 항상 이런 위치에서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이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네 대로 나눠서 거기서 또 스톱하면 거기서 진을 치고 생활하다가 움직여 하면 또 그대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질서가 분명하죠.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정해놓으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질서 정연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소속을 분명히 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라.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려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진행 방향을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맨 앞에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시니까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지파들이 쭉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중심에 동서남북으로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이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네 대로 나누면요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 맨 앞에 하나님이 서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동일한 거리에서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셨다. 뭐 이런 게 배려인 것 같아요. 너무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 보면은 대적이 뭐 앞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남북에서 앞뒤에서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 두렵잖아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배려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배치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서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탄은 이런 진영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든지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를 깨뜨리려고 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진영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와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거나 서로 그냥 내가 앞장서야지 왜 내가 뒤에 서야 되는 거야. 서로 앞장서려고 한다거나 이 질서를 어기면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영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멀어지면 안 돼. 절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게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진영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상황이 어떠니까 좀 천천히 가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죠. 회막, 교회잖아요. 교회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서 삶의 이동이 되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멀어졌다, 떨어졌다 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위험하죠. 언제나 말씀과 교회와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게 하십시다. 거리를 잘 지켜가세요. 천국 갈 때까지 멀어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고요. 중요한 건 공동체 의식이죠.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잖아요. 60만 3천. 이거 전체로 따지면 수백만 명이거든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움직여가는데 이런 질서를 세워놓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겠죠. 그리고 공동체 의식, 우리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의식, 이걸 항상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질서와 협력, 공동체, 이런 의식. 나 하나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대 편성의 특징을 보면요. 가까운 친척끼리 깃발 아래 모이게 했어요. 친척끼리 모아놓은 곳을 볼 수가 있네요. 동편,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동편은, 배치될 군대는 유다죠? 유다. 이사갈, 수불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맨 앞에, 동쪽에 있는 지파가 진행 방향이니까요. 맨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유다가. 그 다음에 좌우에 이사갈과 수불론이 배치되도록 하셨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다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 같은 엄마예요. 같은 엄마에서 나온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 딱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남편 쪽에 보면은 루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갓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에서 나온 갓까지도 거기 이제 포함이 됐네요. 그 다음에 그 특징이 제일 뒤쪽, 서쪽이죠. 뒤쪽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뒤쪽이.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엄마가 같잖아요. 엄마가 같아.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라헬의 아들들이. 이 배려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엄마별로. 갈등 있잖아요. 엄마가 다르면 자식들 간에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그 사람의 그 심리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이렇게 셋씩 묶었네요. 북편 쪽에 있는 지파들은 라헬의 몸종인 비라와 레와의 여종들, 실바의 자손인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또 정리를 했네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갈등을 고려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세요.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배려를 보십시오. 각 부대를 대표하는 지파가 있어요. 대표 지파가 있었다. 네 지파죠.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지파 중에 이제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끌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가장 선두인데 선두에 서게 되었어요. 다 선두에 서고 싶겠죠. 지파들 중에서. 그런데 이 세 지파씩 4개의 부대를 나눴는데요. 그 숫자도 균등해요. 균등하게 배열을 하셨어요. 지금 유다와 이사갈, 수불론에 합하니까 18만 6천 명이나 되는데 60만 3천 명이니까 나누기 4 하면은 한 15만에서 뭐 이 정도가 평균이 되겠죠. 적당히 배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가 숫자가 적으면 또 안 되니까 대적으로 또 공격받을 때 진영이 이렇게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또 주님은 생각하신 거죠. 가장 많은 지파였던 유다가 앞장서서 나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분명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언약대로 영적인 장자로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장자로서 이제 그들이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하셨으니까 창세기 49장 10절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선두주자로 세우셨다. 이스라엘은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이죠.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의 이름이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언약이라고 대답해야죠.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다음 다윗과 그 언약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완성되는 거죠.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유다가 앞장서야 되는지.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죠.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보면 이걸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거 왜 인정을 못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알겠는데 이거 맨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민중이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왜 모르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언약의 실체, 언약의 중심,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져가는 것, 이런 걸 이렇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앞장서 나갔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거기 뭐 족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나오는데요. 유다의 지휘관 이름이 뭐죠? 유다의 지휘관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휘관이 누구예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나와 있죠. 나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장 4절 4절로 6절. 지금 이제 다윗의 족보입니다. 족보가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죠. 4절에 보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손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이제 처음 시작. 이스라엘 진영에 가장 선두에 서서 나가야 될 지휘관인 나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났다. 이미 하나님이 나손을 이 나손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죠. 12지파를 대표해야 될 이 대표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무슨 뭐 투표해서 뽑힌 사람들도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생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 이렇게 12명. 그 12명 중에 나손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그 나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나손을 부르실 때 이미 다윗이 그 마음속에 다윗을 품고 있는 겁니다. 왜 유다가 나손이 가장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나손에게서. 다윗이 나와. 하나님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뒤편에 서 있는 에브라임이나 혹은 므낫세나 베냐민 지파 좀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왜 우리가 앞장서야지 왜 유다가 앞장서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애굽에서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살아난 거고. 그러니까 요셉이 나름대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유, 우리가 앞장서야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 살았는데, 우리 조상 때문에.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기억하면서 잘 대해줬다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요셉이 행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 왕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요셉이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완전히 고난 속에 몰아넣는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함으로써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이끌어줬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좀 반감되고 사라지는 그런 역할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정치로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앞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에요.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요셉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뜻을 두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앞장서느냐 누가 뒤에 서 있느냐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누구든지 다 앞장서 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비록 뒤에 서 있을지라도 이제 요셉의 시대가 아닌 유다를 통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것을 다 순응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